저희들이 교회에 프로그램은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지만 시스템은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제는 교회가 움츠렸던 날개짓을 다시 한번 더 피고 복음의 날개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를 저희들이 한번 펴보고자 서대명 축제를 10월 달에 준비하고 지금 예비 태신자들부터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또 저들에게 초청장을 또 나눠주고 교회에 한 번쯤은 초대할 수 있는, 그래서 만약 올해 안 되면 또 더 묵혔다가 또 내년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또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이것은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 상황이지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제자를 삼아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이 두 가지 명령을 저희가 버릴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게 되고 또한 복음을 통하여 돌아온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우리 교회 말로 바꾸면 양육하고 훈련하고 또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이 일은 교회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걸 하지 않으면 교회에 표지가 생기지 않는 일이므로 저희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저희들이 3월에 함께 나누었던 적도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뭘 전할 건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마리아 여인이 전하지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면 됩니다. 옳습니다. 괜찮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교회로 인도하고 초청을 하는 것만큼 해도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전한 것을 통해서 그들이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전도자가 되든 인도자가 되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으며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능력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생각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도 되고 우리 교회로 인도해도 되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는 뭘 전해야 할까요? 그걸 뭘 전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을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 것 같은데, 그런데 한번 복음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 제가 시간이 할애가 되어서 우리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죽기 일보 직전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숨이 꺼이꺼이 하고 넘어갑니다. 주어진 시간은 1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요? 침묵하면 되는 건가요? 꺼이꺼이 하고 넘어가십니다. 마지막 한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15초, 20초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럴 때 따라서 하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혀주시거나 들려주십시오. 그게 복음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네. 여하튼 어떻든지 간에 이 정도는 다 외우실 수 있습니다. 15초 안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거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우리 선생님, 이는 당신, 이는 우리 아빠, 이는 엄마, 이는 형제, 이는 자매 넣어서 이는 저를 이름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는 우리 선생님을 사랑하사 죽으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6절을 전하면 그게 복음입니다. 한 절로 아주 축약된 엑기스가 3장 16절이지요. 자, 3장 16절에서 조금 더 펌프질을 해서 조금 더 복음을 넓혀봅시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에 우리 선생님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절을 두 절로 늘리면 어디로 간다고요? 고린도 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두 절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자, 이것을 한 10절로 좀 늘리면, 10절로 좀 늘려서 조금 더 자세하게, 시간이 조금 더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으려면 찾지는 마시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장 3절부터 14절까지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부 하나님의 구원사역과 성자 예수님의 구원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축약하면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 예, 한번 해볼까? 그 내용을 줄여서 하면요, 이제 3절부터 6절까지가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데, 그 사역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 7절부터 12절까지 성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나오는데, 피 흘리심과 죄 사하심. 이해되세요? 예,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죄 사하심. 그리고 13절, 14절 두 절은 성령 하나님인데, 인치심과 보증하심. 인쳐주신 건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거. 보증하시는 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보증을 서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뭐라고요? 두 가지가? 택하심과 예정하심. 성자 예수님은 피 흘리심과 죄 사하심. 성령 하나님은 인치심과 보증하심. 요 6가지. 둘. 요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한 10절 정도 읽으면 1, 2분 안에 읽을 수 있어요. 15초 만에 하려면 요한복음 3장 16절, 30초 만에 하려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그리고 요게 1분에서 2분 정도 시간이 주어지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를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확장시키면 한 10분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어요. 그때 저희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사항으로 오늘 나눠드렸던 사형리의 책자를 겉면부터 시작을 해서 10페이지까지를 읽어주시면 가장 정확한 복음을 단시간 내에 이렇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시간은 5분에서 10분입니다. 책 받으셨나요? 혹시 안 받으신 분? 혹시 안 받으신 분 계시나요? 안 받으신 분? 책 팔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안 받으신 분은 뒤에서 나눠드리겠습니다. 혹시 볼펜 있으신가요? 볼펜 없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볼펜. 써야 되거든요, 좀 뭔가를. 예, 없으신 분은 좀 우리 목사님들 좀 나눠주십시오. 볼펜. 네, 손 들어주시면,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펜 있어야 됩니다. 책자가 있고 볼펜이 있어야 오늘 이 교육이 잘 됩니다. 볼펜, 네. 필요하신 분, 네, 달라 그러시면 드릴게요. 네, 볼펜. 네. 계세요. 네. 책자는 다 받으셨나요? 저는 그냥 믿음으로 100권을 샀는데, 네. 네. 제 믿음이 적은 건가요? 네. 네. 자, 네. 오케이. 다 받으셨죠? 이제 왜냐하면 써야 하거든요? 써야 하니까 볼펜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사형리 책자 없으면 손 들어주세요. 손 드시면 이렇게 몇 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뒤에, 저 허지영 권사님 좀 들으세요. 네. 오케이. 자, 다시 정리요. 성경책이 나한테 있어요. 성경책이 없어요? 15초면 몇 절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 30초면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4절 말씀. 그리고 한 1분, 2분 주어지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3절에서 14절까지요.
그리고 우리가 5분에서 10분 정도가 주어진다 이러면 사형리를 전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조금 더 늘려서 내가 복음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연구하고 싶다 이러면 그분은 교회 등록을 하게 하시고 2학년 과정, 복음의 기초 과정을 하면 10시간짜리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으신 분 계시죠? 복음의 기초 하고 계신 분도 계시죠? 예, 그게 12주짜리인데 10주 동안 저희들이 잘 복음을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5분에서 10분짜리 할 것. 이 사형리 책자는 이 캠퍼스 전도를 하고 있는 CCC에서 하는 책자입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책자가 있어요. 복음을 제시하는 방법들은 많죠. 글 없는 그림책 들어보셨어요? 제일 앞에는 녹색, 그 다음에는 빨간색, 검은색, 그 다음에는 빨간색, 그 다음에는 하얀색. 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복음에 해서 그게 다 원리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고요. 이 다리 전도라 그래서 브릿지 전도라는 게 또 있습니다. 또 전도 폭발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다른 전도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성경 말씀에서 기인한 거죠.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지 어떤 게 맞다 어떤 게 틀렸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제 신대원 때 또 학교 다닐 때 이 사형리 책자를 가지고서 전도를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형리 책자를 외우면 제일 좋고요. 표지부터 10페이지까지. 외우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안 보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외울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안에 1월 2에 성경구절 2개, 2월 2에 성경구절 2개, 3월 2에 성경구절 3개, 4월 2에 성경구절 3개, 10구절이 나오거든요. 그 10구절 성경구절에도 외우면 됩니다. 그 10구절.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읽으시면 됩니다. 읽으시면. 더 좋은 건 2장 정도를 항상 성경책에 가지고 있고요. 제 성경책에도 꼭 항상 2권이 있어요. 이 작은 건 제가 보는 성경책이고 앞에 있는 분에게는 이게 큰 성경책을 줘서 이걸 주고 이렇게 해서 자 한번 하세요. 그렇게 보기도 하고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에 항상 2권 정도가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복음을 확실하게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게 안 주어지면 아까 말씀대로 성경 구절을 읽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게 시간이 되어지면 이렇게 책자를 이용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나는 뭐 외우기도 싫다 그러면 원리들은 이해를 하셔서 이 복음을 잘 좀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계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예, 자연계는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제1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당신으로 더불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제가 뭘 했죠? 읽었습니다. 그런데 읽지 않는 것처럼 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외우면 그냥 사람을 붙들고 마치 이게 글이 아니고 마치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상해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자연계는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제 1원리는 이렇게 이제 말하면 그렇게 하면 끝까지 읽는데 5분에서 10분 아니면 누구든지 천천히 읽든 빨리 읽든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글자 좀 큰 거 드렸으니까 한번 잘 따라 한번 와 보세요. 제가 페이지부터 10쪽까지를 말 읽듯이 쭉 읽을 겁니다. 쭉 읽고 그 다음에 제가 표시하라는데 표시하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같이 하셔도 됩니다. 같이 하셔도. 자, 지금부터 읽습니다. 시작. 사형리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자연계 자연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제1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당신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제2원리,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며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부터 떠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야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을 제3원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3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이요. 질문. 어떤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면 어떻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질문을 잠깐만 3월 잠깐만 예수 잠깐만 질문인데 질문. 네, 질문. 그럼 질문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유일한 길인데 다른 종교는 없습니까? 다른 종교 이렇게 왜 이렇게 이 기독교가 이기적입니까? 이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왜 기독교는 이기적입니까? 자기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고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합니까?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따라서 해보십시오. 참 좋은 질문입니다. 자, 따라서 하시죠. 참 좋은 질문입니다. 네. 그런데 인상 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한 몇백 명, 몇천 명 해봤거든요. 이거 숙제 때문에. 전도할 때, 신대원 때요. 그런데 참 좋은 질문을 하는데 인상 찌푸릴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저 복음을 전하는 건 신학적 논쟁을 하자고 하는 일이 아니고요. 신학적인 존재 증명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한번 끝까지 전해보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지 기독교가 이기적이라는 등 또는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등 예수밖에 없다는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는데 수도 없이 이거 하다 보면 길잖아요. 기니까 사람이 1원리, 2원리까지 잘 들어주는데 짧으니까 3원리 딱 들어가면 본문 또 3개죠. 내용도 많아져요. 그러니까 분명히 질문들 잠깐만요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요. 질문 묵살하면 마음이 상해서 그 다음부터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해요. 네, 어떤 질문이세요? 이러면 이렇고 저렇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참 좋은 질문입니다. 네, 이제 조금 남았으니까 제가 거기 10페이지까지 읽고 나서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이제 10페이지까지 가면 답변을 해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잊어요. 그리고 다시 질문 거의 안 합니다. 그 순간에만 질문이 나온 거지. 왜냐하면 자기는 그걸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 그때 그냥 생각이 났을 뿐이에요. 의도적으로. 왜요? 사형리에 대해 공부를 안 했거든요. 자기가 들을 줄도 모르잖아요. 근데 처음 들으니까 궁금한 거죠. 그 잠깐 하고 손을 든 거예요. 근데 그게 별로 자기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질문을 자기가 받아주느냐 안 받느냐가 마음이 상할지 안 상할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참 좋은 질문입니다. 네. 그리고 혹시 펜이 있으면 옆에 그 질문을 써놔도 좋아요.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꼭 대답해 주겠다라는 암시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마음 푹 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물으면 나중에 대답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굳이 사형리를 전하는데 10페이지까지 가기 전까지는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은 받으시되 참 좋은 질문이더라고 여기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끝까지 다 전해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사람하고 감론을박하자고 토론하자고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니까요. 다 전하고. 자, 중간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의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 4원리.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든가 감정적인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왕자에 내 자신이 앉아 있으며 그리스도는 내 인생에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잘 듣고 따라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는 따라서 기도를 하도록 만듭니다. 이 기도문이 영접기도입니다. 영접기도요? 네, 영접기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기도문을 잘 외워서 누가 영접기도가 필요할 때에 영접기도를 하는데 제일 먼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기도를 할 텐데 잘 들어보세요 하고 자기가 먼저 하는 겁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이 기도를 하고 싶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기도를 함으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물으면 오케이 하면 오케이 하면 노 하면 다음 기회에. 그래도 이것까지 들어준 것만 어디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오케이 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끊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끊어서. 자, 저를 따라 하세요 하고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한 자라 생각하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책에다가 좀 이렇게 슬래시를 그으셔서 끊는 것도 끊어야 잘 따라오거든요. 많이 넘어가 버리면 못 따라오니까 그거 끊어서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하세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영접기도입니다. 영접기도. 여기까지. 여기 10페이지죠. 10페이지까지는 표지부터 해서 10페이지까지는 달려와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저를 따라서 동그라미, 네모, 세모, 별표, 줄, 번호 쭉쭉 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원리. 2페이지 1원리. 사랑, 1원리의 사랑, 네모. 밑에 계획, 네모. 2페이지. 첫 페이지에 딱 넘기면 2페이지예요. 1원리 돼 있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운데 네모 치라고요? 사랑, 계획, 네모 치세요? 네모 치세요. 넘기셔서. 2원리. 2원리. 죄의 세모. 죄의 세모. 밑에 사랑, 계획, 체험 있죠? 다 네모. 하셨어요? 진도 나가도 될까요? 오케이. 넘기셔서 예수 그리스도 별표. 밑에 길 별표. 셋째 줄에 사랑, 계획, 체험은 뭐 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모하세요. 별이 2개 들어갔어요. 별이 5개 아니고 별이 2개 들어갔어요. 넘기셔서 4원리. 별표 영접. 영접에 별표하시고 2번째 줄에 그 다음에 3번째 줄에 뭐 네모할까요? 사랑, 계획, 체험. 말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자꾸 이렇게 많으니까 좀 헷갈려 하는데, 그죠? 1원리에 뭐 나왔어요? 사랑, 계획. 2원리, 사랑, 계획, 체험. 3원리, 사랑, 계획, 체험. 4원리, 사랑, 계획, 체험. 그죠? 네. 그래서 1원리에는 사랑, 계획만 네모 있었고요. 2원리에는 죄의 세모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랑, 계획, 체험이 부정적이잖아요.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뭐 때문에? 그 세모인 죄 때문에. 3원리로 넘어오니까 별표가 2개 있었네요. 별표가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길의 별표였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시니까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된 거죠. 2원리에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만으로 안 되니까 뒤에 오니까 이제 마지막에 영접에 별표 하나 들어갔고 사랑, 계획, 체험. 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1원리는 사랑의 원리라고 하고요. 2원리를 죄의 원리라 하고 3원리를 영접의 원리라 하고 4원리를 3원리를 길의 원리라 하고 4원리를 영접의 원리라 그래요. 그래서 자 원리만 같이 한번 보시죠.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나서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1원리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과 계획 한 번씩 나왔죠? 2원리 넘어갑니다. 제2원리는 세모 하나에 네모 3개죠? 자, 2원리 시작.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체험할 수 없습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자, 죄의 원리 지나서 3원리. 길의 원리입니다. 제3원리 같이 읽으시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별표, 길 별표 밑에 사랑, 계획, 체험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4원리로 넘어갈까요? 이제 영접의 별표인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그것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랑, 계획, 체험은 2원리, 3원리, 4원리에 나오고 2원리는 안 돼, 3원리는 돼, 4원리는 각자 해야 돼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시 1원리로 넘어갑니다. 1원리는 그냥 간단합니다. 두 가지죠. 사랑과 계획을 사랑을 하시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랬으니까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또 계획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두 구절의 말씀만 나오는 겁니다. 요절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외워야 합니다. 그냥 요절은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안 그러면 읽으면 되고요. 넘기시죠. 문제는 이제 글들입니다. 글들을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라는 겁니다. 밑에 이제 제 원리는 성경 구절이 또 두 개 나오는데 로마서 3장 23절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 사용리가 3장 23절하고 6장 23절을 주셨죠? 오, 다른 절이면 다 외워야 되는데 3장 23절, 6장 23절. 3의 배수가 6이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해. 23절은 똑같으니까. 죄는 23하고 좀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369, 369, 369, 369처럼 3장 23절, 6장 23절. 3장 23절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6장 23절, 죄의 삭은 3. 야, 죄하고는 로마서 369, 369에 23절하고 좀 연관이 있네. 그죠? 그렇게 두 절이 나왔어요. 앞에는 뭐 나왔어요? 요한복음 3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그죠? 뒤에는 로마서 3장 23절, 6장 23절. 어우, 쉽네. 이 구절들은 무조건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냥 369, 369, 23.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외우는 거죠. 예. 그렇게 외우고, 밑에 이제 글들이 문제인데, 밑에 글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 첫 페이지 보면,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동그라미. 살도록 동그라미. 살도록 동그라미 하시고, 그 밑에 셋째 줄 넘어가시면, 제일 앞에 반항 있죠? 반항? 반항 세모. 무관심 세모. 끝에 그 중간에 보시면 소골적 때는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 세모.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죄의 증거 네모. 제일 처음에 동그라미 뭐라고요? 살도록. 세모, 그 다음 세모, 무관심. 네모는 죄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붙이면 이렇죠. 살도록 했는데 반항하고 무관심하게 되는 게 죄의 증거입니다. 내용을 줄이면. 그게 뭐라고요? 죄라는 녀석이 그렇다고요. 하나님과 살도록 만들었는데 반항하고 무관심하게 되어서 이게 죄의 증거라고 성경이 말을 하는 거죠. 그 줄임말입니다. 옆으로 5페이지. 하나님 동그라미. 그 옆에 사람 동그라미. 두 줄 밑에 간격 동그라미. 맨 마지막 애쓰고 네모. 그러면 하나님, 사람, 간격, 애쓰고. 요것만 남죠? 그죠? 하나님 동그라미, 사람 동그라미, 간격 동그라미, 셋째 줄에, 일곱째 줄에 애쓰고 네모. 그러면 하나님, 사람 사이에 간격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 간격을 좁혀보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시죠. 3원리. 3원리는 별표 두 개였습니다. 별표 두 개가 뭐였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길이었습니다. 네모 세 개, 사랑, 계획, 체험. 그렇게 되어지고 요절은 로마서 5장 8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이거는 뭐 전혀 답이 없습니다. 5장 8절과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그 뭐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러면 그 옆에 그림 옆에 있는 것들 보겠습니다. 하나님 동그라미, 끝에 예수 그리스도 동그라미, 세 줄 밑에 담당 동그라미, 그 밑에 다리 네모. 요약하면 그렇다는 거죠. 요약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담당, 다리. 그렇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담당, 다리. 그것만 남게 되어집니다.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구절이 3개가 나오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 유명한 구절들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20절이죠. 그 밑에 나오는 것, 그 밑에 글씨 보시면 9페이지 중간에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 있죠? 그걸 네모하세요.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 그걸 네모하시고
나 중심에서 그 위에 동그라미 1 해보세요. 동그라미 1. 동그라미 1 하시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까지 밑줄을 치세요. 그 다음에 그 쉼표 다음에 내 안 앞 위에다가 동그라미 2를 치시고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까지 밑줄을 치세요. 그 다음에 그분이 원하시는 앞에 동그라미 3을 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까지를 줄을 쭉 치세요. 자, 그러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1번, 2번, 3번, 것까지를.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1번,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 2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는 것. 3번,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 이게 이제 영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줄은 치지 마시고 따라가시다 보면 지적 동의할 때 지에 동그라미 하세요. 지적 동의할 때 지적으로 동의한다든가 할 때 지에 동그라미 하시고 끝에 보시면 감정적 할 때 정 동그라미요. 정 동그라미. 그럼 뭐 남았을까요? 야, 똑똑하시네요. 아주 똑똑하세요. 밑에 줄에 보면 우리는 의지의 행위인 믿음을 할 때 의의 동그라미. 자, 그러면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1번, 2번, 3번 그리고 그 밑에 지, 정, 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사원리 안에서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밑에 있는 그림은 아까 제가 읽은 대로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그림은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라 하고 밑에 것에 대해서 읽으시면 되고 뒤에를 읽고 아까 그 영접 기도는 저희가 체크를 했죠. 자, 그러면 앞으로 한번 보실까요? 우리의 머리가 얼마나 똑똑한가를 한번 봅시다. 헐. 기억 안 날 것 같은데 생각이 들었을 때 다 기억납니다. 이게 복음이 좀 이상하다니까요. 자, 표지는 사형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있죠? 1원리에는 두 개가 있었어요. 네모 두 개. 사랑과 계획이 있었죠. 그 밑에 보니까 요절리 요한복음이 두 개가 나왔네요. 하나는 3장 16절. 또 하나는 10장 10절. 양으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한다 그랬죠. 근데 이 삶을 못 누린다 그랬잖아요. 자, 제2원리로 넘어가 볼까요? 제2원리가 나오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세모가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죠? 죄라는 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모 3개가 나왔죠. 원리 안에. 첫 번째, 사랑, 계획, 체험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죄라는 놈하고는 로마서하고 상관이 있다 그랬습니다. 369, 369, 369, 369, 23절이 딱 붙네. 그래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쪽으로 넘어오면 6장 23절 죄의 삭은 너무 잘하시는데. 자, 그러면 요 밑에 3장 23절 밑에 있는 거 아까 동그라미 섬에 뭐였죠? 살도록. 세모 두 개요. 반항, 무관심. 네모는요? 죄의 증거. 이야, 요게 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그러면 이제 6장 23절 밑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람 동그라미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 동그라미 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 동그라미 했어요. 그리고 간격 동그라미 했어요. 네모를 하나 했네요. S고. 되죠? 신기하다니까요, 이게. 네모하고 세모하고 별표하고 깍밖에 안 했는데 이게 외워진다니까요. 그럼 넘겨야죠. 3원리. 3원리는 별표 두 개가 먼저 나오네요. 별이 두 개가. 별이 두 개. 처음은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길의 원리죠. 그리고 네모가 사랑, 계획, 체험.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우리가 아직 지연됐을 때 그 구절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말씀 나왔고
이쪽으로 건너오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게 나왔겠죠. 그러면서 그림이 하나 나왔었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담당, 네모는 다리, 사 원리로 넘어갑니다. 다 하신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뭐 어렵게 하면 그게 다예요. 뭐 복음이 뭐 어렵나? 네. 사원리로 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별표, 영접. 각 개인이 영접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네모 3개, 사랑, 계획, 체험.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전체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개개인이, 우리 각 사람이 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 얘기를 했으니까 영접이 별표였잖아요. 그럼 영접해야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했죠. 그리고 그 밑에 나온 거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선물이 이것이 너희처럼 것이 너희를 장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에베소 2장 8절 9절 뭐 다 제자 훈련에서도 다 했고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일.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계시록 2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뚫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밑에 들어가면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 네모를 쳤죠. 1번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며 2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는 것. 3번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 요게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사물. 그러면서 뭐 나왔어요? 지, 정, 의가 나왔죠. 지적으로 동의한다는 것, 감정적인 것으로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의지적인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하고는 그 밑에 그림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그림을 설명해주고 넘기면 뭐 나와요? 넘기면 영접기도가 나오잖아요. 이제는 사형리까지 했으니까 영접기도 나오고 그 영접기도 한번 읽어드리고 마음에 드시면 이 기도를 원하시면 저를 따라서 하나씩 해주시면 됩니다. 하면 한 10분 내에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고 바르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형리 책에 뭐 별거 안 하고 네모 몇 개 하고 세모 몇 개 하고 별표 몇 개 하고 밑줄 긋고 번호 한두 개 세 개 했는데 우리들은 다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요절들이 어려운 구절들이 아니니까 이 사형리 안에 나오는 10개 구절은 필수 암송 구절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1원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두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10절. 2원리는 죄의 원리예요. 죄 369, 23. 로마서 3장 23절. 또 하나 더는 로마서 6장 23절. 그러면 이제 3원리가 하면 길의 원리가 나오지요. 길의 원리. 그 길의 원리에 나올 때는 처음에 나오는 게 로마서 5장 8절. 이건 조금 어려운데 로마서 5장 8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그리고 이쪽에는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길의 원리니까. 그래서 세 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넘기면 4원리에서는 영접이니까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나오고 그 밑에는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옆에 넘어가면 계시록 2장 20절 말씀. 그리고 내용을 하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10가지의 구절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기독교의 필수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형리를 잘 전하면 복음에 대한 내가 확신이 생기고요. 언제 어디서든지 전할 수가 있죠. 급하면 원리들만 전해도 되고요. 또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10개의 구절들만 전해도 되고요.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이걸 전체적으로 다 전할 수도 있죠. 만약 사형리 책자도 없고 내가 외우지도 못했다 하면 아까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가르쳐주든지 안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만 하든지 아니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하든지 조금 더 시간이 되어지면 사형리까지 전해지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과 어떤 시간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복음입니다. 복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거냐, 추가해서 할 거냐, 시간이 주어졌느냐, 시간이 주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복음은 늘리기도 할 수 있고 줄일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 전도를 잘 해서 우리의 부족한 입술이지만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주께로 나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한 거 혹시 잊어버리시면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거 다 해놔가지고 딱 해놓은 걸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그걸 가져가셔서 쓰시면 됩니다. 교회에다가 많이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이걸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형리는 상대방의 출첵자들은 오늘 저희들은 교회에 있는 거 다 소진을 해버렸는데 계속해서 여기에다가 비치를 해놓을 테니까 얼마든지 쓰십시오. 이거 한 권에 얼마일 것 같습니까? 250원 합니다. 비쌉니까? 네, 250원 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비치를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음 증거를 하려는데 복음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들이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